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작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특히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젠가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새벽을 못 깨우시는데 그래도 이틀 나오신 거예요. 저를 붙잡더니 목사님, 저는 이틀이 최선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틀이 최선이에요. 죄송한 마음으로 그도 말씀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의 어떤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틀이 되고, 이틀이 2달이 되고 2년이 되고, 그 마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무지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될 때,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두터워지죠. 친밀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 나에게 친밀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통하는 사람하고는 더 많이 대화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살을 붙이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이 부부끼리도 대화가 끊어지면 그 부부의 관계가 참 썩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과 기도하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요. 친밀해지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붙어 있음이에요. 붙어 있음. 오늘 우리 어제 봤던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의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함이에요. 그죠? 기도는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나를 더 붙어 있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맺혀지는 거야? 뭐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런 일들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혼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매다. 영혼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젖먹던 힘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우리가 기도를 작정했을 때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로막았어. 코로나에 걸려서 결국 중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생겼고, 또 몸이 아파서 중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사정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든가,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사단은 가로막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반증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보따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축복의 보따리가 크면 큰 만큼 사단은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6일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에휴, 6일 기도한다고 이렇게가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셔. 이게 뭐예요?
사단이 그만큼 크게 역사하였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끝까지 갑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만 이 열매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농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농사꾼의 자식이고 여전히 제 부모님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넉넉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저 가까운 곳에 땅 몇 평, 몇십 평 뭐 이렇게 짓는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여러분, 그 땅 몇 평 짓는 거, 텃밭 같은 땅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눈에 보이는 몇 평 짓는 것도 넉넉하지 않죠. 하물며 수백 평, 수천 평, 수만 평 짓는 농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부모님 농사 짓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고 자랐습니다. 땅 한 마지기 재금 날 때, 우리 재금 난다고 그러잖아요. 재금 날 때 땅 한 마지기 가지지 못하고 분가를 하셨던 그 두 분이 그래도 뭐 적지 않은 그러한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새벽에 동트기 전에 나가 논밭에 나가셨다가, 이게 농사꾼은 해가 져도 일해. 그냥 달빛에 일하고 별빛에 일하는 게 농사꾼이에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그 고생 가운데 그 농부는 마지막 가을에 승리의 추수를 얻게 되고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고, 어디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는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어찌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의 싸움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영생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영혼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보람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새벽을 깨우려면 나를 쳐 복종해야 돼요. 그죠? 제일 쳐 복종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나오는 목사도 그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참 저는 목사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매일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면 조금 가끔 깨도 부릴 것 같아. 이러면서 빠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새벽마다 그냥 목숨 걸고 나오신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영혼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두 분이 대답을 못 하셨네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흥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이고요. 기도 자체도 영적 전쟁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보혜사죠. 보혜사가 무슨 말이에요? 죄송해요, 영어를 쓰겠습니다. 헬퍼입니다. 헬퍼. 무슨 말이에요? 돕는 자란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무슨 뜻이냐면 돕는 분,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다시 말합시다. 영혼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결국 영혼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다? 성령께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일단 시작하시면 그 어떤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분명한 것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정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행하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에 전심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몇 명의 열매가 맺혔어요? 3,000명. 3,000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3,000의 열매는 누가 하신 열매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그 허락하심 가운데 누가 최전방에서 일하시느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성령이요. 성령이 일하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